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이 조금 남았는데 먼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외우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구원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많은 것을 외우고 있으니까, 내가 많은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 다음에 40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온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가 에르코마인데, 이 에르코마이는 뭐냐면 쫓는다, 따른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작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오래전에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 카레라스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1987년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쓰러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그 죽음을 딛고 다시 살아나서 재기한 성악가예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 곁에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담배 연기가 음성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엄격하고도 규칙적인 발성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했을 때 한 번 공연에 약 4,000명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를 보냈죠. 그리고 이 호세 카레라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앵콜이 아주 또 세계적이잖아요. 막 앵콜 하니까 이 호세 카레라스가 감격을 해가지고 무려 5번이나 앙콜곡을 불렀답니다. 저는 이 죽음을 딛고 일어난 호세 카레라스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삶을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노래도 참 좋지만 이 사람의 삶에 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 죄인 되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착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냐 아니냐 간단하잖아요.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걸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5장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텐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역을 하다가 지치신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들과 떨어져서 쉬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시려고 하는 그곳까지 따라왔어요. 걸어서, 삥 둘러서. 그리고 예수님을 쉬시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잘 고치신다는 소문이 원근각지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못해도 10,000명이 넘겠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뭐 그까짓 거 몇 개 안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픈 병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이 약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굶겨서 돌려보내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질까봐 이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고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면서도 연약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하면 약한 거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아프면 아픈 거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고픈 배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자신들 앞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병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굶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아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의 본문 7절을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씩만 먹을 것을 주더라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2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가치만큼 떡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광야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게 마치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같은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하찮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 우리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그저 한낱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할 수가 없을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개로 거기 모인 사람들 배 터지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면 뭐 간단할걸. 왜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능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의 과정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과정으로. 자, 오늘 그 4가지 과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 상황을 가만히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에선지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앉히래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마치 무언가를 줄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다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는 원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먹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 그러니까 앉혔어요. 순종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힐 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말 안 듣죠. 어떤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우리를 앉으라는 거예요? 뭐 먹을 거라도 줄 거요?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요.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앉히래요. 그래서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먹을 거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귀찮게 하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왜 쓸데없이 앉게 하냐고 일어나서 가버렸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자기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때예요. 왜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앉으라 그럴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왜 무덤을 열으라 그럴까?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럴 때라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까지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힘든 건 여전히 그대로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뜻이 있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된다. 기적이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줄친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듣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마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같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우리를 갖다가 손에 붙드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무개를 통하여서 내가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손에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나에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능력 체험의 단계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줄친 것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가장 먼저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겠죠. 예? 자,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제니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힘든 병인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적으로 저는 여자가 좋거든요. 여자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남자를 좋아해야 된대요. 예? 남자랑 결혼해야 정상이래요. 난 여자가 좋은데. 예? 그 내가 여자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척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휴, 저걸 어떻게 해?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데니스 제니간이라는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여자를 보면 이상해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동성애의 감정을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동성애자였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여자와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무반주를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이 되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체험시켜 주심을 믿으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 네 번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베푸는 단계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5,000명이 가질 걸 자기 혼자 가진 사람.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종류는 뭐냐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두 종류예요. 성공한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5,000명이 먹을 것을 자기 혼자 다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을 게 썩어 나가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가져. 나 혼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한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세 번째, 능력 체험의 단계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5,000명 먹을 거를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론은 이 세 번째 단계인 능력 체험의 단계가 아니라 네 번째 단계예요. 베푸는 단계.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네 번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 남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나누어 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공부하게 한 거 그거 나누어 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거, 조금이라도 발견한 진리, 지혜 그거 나누어 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럴 때 만해서 저는 정말 이게 절실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서 이 미미한 능력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초라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순종의 단계를 거치고 감사의 단계를 거치고 능력 체험의 단계를 거치고 베푸는 단계까지 거쳐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주 지금
짓눌리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응답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작은 도시락이 많이 불어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순종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거 찾습니다. 신앙생활도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불편하면 부담스러우면 벗어버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을 주셔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순종의 마음 주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